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라고 하는 말, 또 그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데, 그래서 그는 실로, 또 그는 징벌을 받았다, 그가 찔렸다. 그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9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겪으셨지만, 특별히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그 땡땡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이의 질고를 지고 상진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상진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상진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상진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상진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진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상진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상진이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실로 상진이의 질고를 지고 상진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상진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상진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상진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상진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진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상진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상진이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찰하고 자기의 죄를 성찰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구속의 은혜, 내게 생명을 주신 구속의 은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뉴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또 대속했다, 이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 뉴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몸값을 지불해주고 내게 자유함을 주었다, 그런 소리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원하지도 않고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새 한 마리가 새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는 파는 새예요. 새는 조금 더 많이 날아보고 싶었지만 새장 안에 갇혀진 새는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새를 파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새 얼마입니까? 예, 이 새 한 마리는 얼마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새를 나에게 파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새를 꺼내서 밖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새는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주고 값을 지불해주고 내게 자유와 내게 구원을 주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영화를 봤던 영화 가운데서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티븐 스틸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는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독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1939년에 독일 나치에 점령당한 폴란드로 갑니다. 그리고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수용소 장교들에게 뇌물로 주면서 사람을 빼냅니다. 자기 공장에 사람들을 빼내서 자기 공장에 취업을 시키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뇌물을 줍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들이면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때 쉰들러가 구원했던 사람이 1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도 없이 1200명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쉰들러는 안도감과 아쉬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혼자 외칩니다. 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을까? 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10명 말이야.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옷에 붙어 있는 금 배지를 가리키면서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최소한 1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하지 않은 거야. 스스로 자책하며 아쉬워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는 유대인 1200명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해방과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쉰들러가 구원했던 사람은 12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1200명이 아니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했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왜 이런 아픔을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예전에요, 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9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저의 이름을 많이 넣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 이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질병이 무섭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전쟁이 무섭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가난이 무섭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죄는 불행을 가져다 주고 죄는 멸망과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옵니다. 죄는 고난도 가져오고 죄는 질병도 가져오고 죄는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심으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해 본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같아요. 죄는 우리 속에 있는 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나온 그런 잎사귀, 나무 아니면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고, 죄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인이 나오고,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고,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간음이 나오고,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도둑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허물,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상함을 겪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대신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이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뭘까요?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평화를 깨트립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오면 바로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에덴 동산을 준다.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따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너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은 먹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결국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깨진 우리 인간은 동산나무 숲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높은 담을 세워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로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죄는요, 우리 사람들의 자기의 마음속의 평화를 빼앗아요.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위선과 거짓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우상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평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탐욕을 부리고 욕심이 생기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죄는 높은 담을 쌓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모든 평화를 다 깨트려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제가 왜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죄라고 그랬을까요?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고 내 마음속에도 평화가 깨지고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져요. 이 휘장은 튼튼해서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겼고 더 이상 담이 없어진 겁니다. 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또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그곳에 바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그 채찍 끝에,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 납덩어리나 아니면 뾰족한 동물 뼈 같은 거, 짐승 뼈 같은 것이 끝에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지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채찍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가장 잘 묘사했던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건데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순환당할 때 그 처절한 모습, 처절한 고통, 처절한 그 아픔,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유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병든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가장 먼저는 병든 우리의 몸을 고치세요.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 교수인 의사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뭐 환자 가운데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치료하다 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아이 장로님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첫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빨리 나아요.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또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목사님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술하고 나서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면 아프다고 그러고 신음소리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병도 빨리 낫고, 그리고 그들은 그 수술하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셨고, 중풍병자와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전도 표제가 있어요.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전도 표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이 사중복음의 신학의 바탕에서 전도 표제로 삼고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세 번째가 신유예요. 신유. 신유라고 하는 말은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이 바로 신유의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에서 말하는 신유의 은사는 내 병이 고침받는 것도 신유의 은사지만, 내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신유의 은사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십니까? 오늘 숨쉬고 오늘 교회 나오시고 걸어서 교회 나오셨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신유의 은사예요. 물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도 신유의 은사지만, 내가 오늘 하루도 내 몸이 건강하게 아침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 주신 신유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 있는 것을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상처 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물론 이렇게 밖에서 상처가 있는 것은 MRA를 찍고 CT를 찍고 아니면은 MRI 여러 가지 컴퓨터로 되어 있는 그런 영상 장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어디에 질병이 있는지 찾을 수 있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았던 그 학대와 아픔, 가족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 내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받았던 상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업의 실패 때문에 아팠던 그런 아픔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내 아픈 마음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다 상처가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치유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이 고쳐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병든 몸과 내 연약한 심령 또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린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나를 살린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높은 담을 쌓고 있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병든 육체와 마음의 상처와 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